44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파충류이지만 도마뱀과 카멜레온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도마뱀은 위기를 만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얼른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꼬리를 잘려도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칩니다. 얼마 후가 지나면 그 꼬리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살기 위해 도망가면 잘 도망갑니다. 꼬리 잘려도 도망갑니다. 겁내지도 않고. 그런데 카멜레온은 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변색합니다. 색깔을 싹 바꿉니다. 때로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도 색깔을 바꿉니다. 흔히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이 자주 바뀌는 사람을 두고 카멜레온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별명이나 칭호는 아닌 것이죠. 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인격이 카멜레온처럼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감정과 마음이 때로 잘 바뀔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바뀌는 사람 결코 누구라도 좋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마음이 자주 바뀐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맡겼는데 충성된 일꾼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주 마음이 바뀌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순종의 신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집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놨다고 그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성전을 받쳐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두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유력한 자, 탁월한 자라 하는 뜻입니다.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울 것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탁월한 자, 유력한 자가 세울 것이다. 바로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인 이 보아스와 야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탁월한 자, 유력한 자가 세우는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탁월하고 훌륭하셔서 그 성전을 세운다.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하셔서 정말 세우시는데 그 탁월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워요? 믿음과 순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사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세운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믿음과 순종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없어서 결국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경노를 받았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안식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라는 교회 생활, 교회 그리고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나라,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만나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과 온갖 악한 생각과 잘못된 그런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뭐요? 우리 중에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잘 달려가요. 저 꼬링 지점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에 의하면 별로 많지 않대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것은 깊이 생각지도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나고자가 없어요. 그 열심히 교회 생활 다니고 교회 생활 해놓고는 마침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다가 그 천국의 나라, 안식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 고생하다가 결국은 원래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간다면 그만큼 제일 비극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믿음과 순종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보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러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